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란노 성경 공부 출애굽기 제5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로 임하는 기쁨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강제노동 당하던 때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시대의 바로왕은 세티 1세 혹은 세토스 바로왕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노동감독관을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쳐서 죽여서 모래에 파묻었습니다. 좌우로 살펴 뒤탈이 없을 줄 알고 죽였는데 발각돼 버렸지요. 네. 그래 완전 범죄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중 목욕탕 안에서 오줌 누는 거 외에는 완전 범죄가 없다고 기억나시지요? 네. 근데 그 나라의 법에 에집트 왕실의 법에 공무를 집행 중인 공직자를 죽이면 바로 왕을 죽이는 것과 같다.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사형이다. 모세가 수배령이 내린 거예요. 공주의 아들이지만은 신분의 고하가 없으니까 수배령을 내리니까 할 수 없이 도망을 쳤습니다. 근데 바로왕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변두리로 가야지요. 그래서 그 사막길을 걷고 걸어서 그 시내산 산기슭까지 호렙산 산기슭까지 왔습니다. 시내산과 호렙산은 같은 산인데 시내산은 에집트인들은 시내산이라 부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내산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이 시내, 시나이라는 이름이 에집트의 여신의 이름입니다. 이 에집트 여신 이름 부르기 싫으니까 호렙산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강제노동 시킨 왕은 세티 1세인데 출애굽기 4장 19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죽었어요. 모세가 출애굽할 당시에 그때 왕은 람셋 2세입니다. 그 시기가 BC 1290년에서 1280년 사이, 그 사이에 출애굽이 이루어진 걸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자료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고고학. 땅 속에 묻힌 거 이런 걸 다 파편이니 파피루스 종이니 옛날에는 또 흙에다가 글을 써서 구웠어요. 그런 걸 다 찾아내서 연구하는 걸 고고학 그래요. 고고학 결과에 의해서 연대를 짐작하는 겁니다. BC 1290년, 1980년 어간에 출애굽 사건이 있었는데 출애굽의 주제, 출애굽기의 주제의 첫 번째, 출애굽기의 주제는 4가지입니다. 이런 걸 키워드라 그래요. 키는 열쇠, 워드는 말씀. 출애굽기를 이해할 수 있는 4가지 열쇠가 되는 말씀. 단어가 4가지입니다. 첫째가 해방입니다. 해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려서 부르짖고 부르짖어서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느님이 그 억압된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풀어주시려고 하나님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긴 세월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3장 8절. 내가 내려가서, 참 좋은 말씀이죠. 하나님이 부르짖는 백성들의 사는 삶의 현장으로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인도하여 내리라. 우리 성경의 하나님은 애굽 땅 안에서 혹은 하늘 보호자에 편안히 계시면서 대접받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백성들의 억눌린 백성들의 한을 풀어주시려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지요. 그래서 억압받는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겁니다. 지금 북한 국민들이 어렵지요? 저는 북한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정말 북한 동포들 안 됐어요. 나는 북한 갈 때마다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남한에 태어난 거에 감사합니다. 나도 북한 태어났으면 도리 없지요. 김정일 어버이 응? 북한 가서 제일 많이 보는 용어가 그는 구호 정치인데 평양 시내 한경도 금강산 가는 데마다 써놓은 것이 김일성 어버이는 우리와 영원히 같이 계신다. 금강산에는요 아주 경치 좋은 바위에 그걸 파놨어요. 이것도 깊이. 나중에 통일되면 그 지우기도 어려워. 한경도 가도 평양에 가도 김일성 어버이는 영원히 같이 계신다. 성경에서 딴 말입니다. 김일성은 어릴 때 교회 다녔거든요. 어머니가 강반석 권사. 그 외삼촌은 강 목사예요. 강양욱 목사. 어릴 때 교회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 전통을 아는 거예요. 그 영원히 같이 계신다는 말은 성경상으로는 임마누엘이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거기서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아니고 김마누엘이겠지요? 김일성이니까.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북한 동포들의 그 고통도 부르짖고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다 하나님의 해방의 날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첫째가 해방이에요. 해방. 그래서 일제시대에는 일본 형사들이 주일 예배 때 교회당 뒤에 앉아가 출애굽기하고 요한계시록은 설교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뒤에 형사가 앉아 있다가 목사님이 출애굽기 몇 장 몇 절 읽읍시다. 그럼 바가야로. 그건 안 돼. 출애굽기 못 읽겠습니다. 왜냐? 해방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민중이 저항해서 제왕을 몰아내고 해방의 메시지여서 요한계시록은 세상 왕은 다 지나가고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다. 이 요한계시록이지요.
그래서 일제시대에 그걸 일본 형사들이 그걸 알았어. 교회에서 출애굽기와 요한계시록은 본문으로 설교 못하게 한 겁니다. 그 제2차 대전 후반부에 가서. 그만큼 일본 통치가 악랄했던 거이죠. 성경에 뭐 이런 건 못 읽게 할 정도랬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억눌린 백성들의 한 맺힌 소리를 들어 해방시키시는 하나님, 참 귀한 하나님이지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하비 컥스라는 신학자가 출애굽기를 높이 평가해서 인류 역사상 엄청나게 많은 책이 나왔는데 가장 위대한 책, 가장 영향력을 미친 책은 출애굽기다. 인류 역사를 출애굽기 이전, 출애굽기 이후 이렇게 가를 수 있다. 왜냐? 출애굽기 이전에 제왕이 바로가 모든 것의 주인이고 백성 생명까지도 바로왕이 다 주인이랬는데 출애굽기에는 전혀 다르죠. 바로왕도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 바로왕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바로왕도 회개하고 믿지 않으면은 그건 구원받지 못한다. 출애굽기에 분명히 선포하는 거지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인간에 대한 해방 메시지가 바로 전해진 거지요. 출애굽기 주제가 4가지라 했는데 둘째가 율법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 율법이 주어졌는데 율법은 뭐 성인 성자의 좋은 가르침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지요. 그 율법을 히브리 말로 토라. 율법의 중심은 십계명이지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계속 율법에 덧붙였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말하는 율법 토라는 613가지입니다. 물론 기준은 십계명이지요. 그 토라. 이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니까 뭐 공자님이나 석가님이나 마호메트가 말한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니까. 세 번째가 언약입니다. 언약. 언약이란 말은 계약이란 말인데 계약. 히브리어로 베리트, 계약. 무슨 물건을 사고 팔 때 계약 맺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으로 된 계약이라서 언약 그래. 기독교 신앙은 언약 신앙이지요. 새로운 계약, 신약이지요. 옛날 계약 뭘까요? 구약이죠. 옛 계약, 구약, 새 계약, 신약 합쳐서 신구약 성서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언약이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말씀으로 된 계약을 맺고 계약 문서가 뭘까요? 십계명 돌판이죠. 계약 문서가 십계명 돌판. 계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법, 계명을 따르고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겁니다. 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언약이죠. 네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성막의 이야기지요. 영어로는 타버나클 혹은 호리 텐트, 거룩한 천막 그 뜻이지요. 이건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아주 깁니다. 성경 읽다가 제일 지루한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뭐 몇 규빗 그거 읽다가 잠아버리지요. 그러기 중요합니다. 그 성막의 얘기가 성경에 무려 40장 나와요.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레위기, 민수기, 또 신약에 가서 히브리서에 성경 전체에 40장이나 나와요. 창세기 전체가 50장인데 40장. 창조 이야기는 창세기 1장과 2장 첫 부분에 2장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막 이야기는 40장이나 나와요. 그만큼 중요한 거지요. 몇 규빗 그래도 지루하게 생각하지 말고 뜻을 생각해서 잘 읽어야 합니다. 규빗이란 말은 히브리 사람들이 성인 남자 요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가 한 규빗이요. 한 규빗. 그 사람들의 길이지요. 요 팔꿈치에서 손가락 펴는 끝까지가 한 규빗. 아주 정확하게 하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소의 이야기가 그렇게 아주 뜻을 모르면 지루하게, 뜻을 알면 아주 심오하게 그렇게 일러주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네 가지 주제를 하나하나 마음에 새겨서 그걸 옛날 구약에 흘러간 이야기로 들으면 안 되지요. 뭐 우리가 뭐 대중가요에 흘러간 노래가 있듯이 흘러간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복습합시다. 출애굽기의 주제가 네 가지다. 첫째 뭐라고요? 해방. 해방의 소식. 둘째는 율법. 세 번째가 뭡니까? 언약. 네 번째가 임재. 여기 핵심. 출애굽기를 16번에 나누어서 공부를 하는데 오늘이 5번째지요? 네. 공부할 때마다 그 네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공부하면은 출애굽기의 말씀이 옛날 흘러간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마음에 다가오게 됩니다. 네. 여러분 출애굽기서에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구절구절 중요하지만은 지난 시간에 모세가 호렙산 기슭에서 떨기나무에 불 붙은 걸 봤지요. 네. 떨기나무는 우리나라는 아카시아 나무예요. 나는 동두천 산속에 사는데 아카시아가 아니지요. 찔레덩굴이지요. 찔레덩굴이 이제 찔레덩굴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두레마을 식구들한테 얘기해요. 산에 가서 찔레덩굴 만나면 혹시 불이 안 붙는지 잘 봐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지 아냐. 그래서 같이 웃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안 꺼지는 거예요. 모세가 신기해서 가까이 갔더니 모세야, 네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네 발에 신은 신을 벗어라. 말씀 기억나지요? 네. 출애굽기 3장이에요. 거의 왜 신발을 벗게 했을까? 난 어려서부터, 난 할아버지 때부터 교인인데요. 우리 같은 사람을 모태신앙 그래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 성경 읽을 때에 고개를 갸우뚱한 거예요. 실내도 아닌데 돌짝을 밭에서 왜 신발 벗게 했을까? 나이 들어가면서 깨닫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는 자리가
보통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거룩한 땅이에요.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됐다는 말이지요. 영어 쓸 때는 separation. 다른 땅하고는 separation 됐다. 구별됐다.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의 인생을 던지는 그 자리가 보통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발 벗게 돼 있지요. 신발 벗고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인도하라.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출애굽기 전체의 주제라 그랬습니다. 주제. 출애굽기서의 제목을 한 단어 딱 뽑자면은 3장 10절을 뽑는 겁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걸 줄여서 내 백성을 인도하라. 짧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백성을 인도하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지난번 한 것을 복습 삼아 되풀이하겠습니다. 모세가 나이 80에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붙으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백성을 인도하러 이제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동하면서 고생하던 땅을 고센 땅 그래요. 고센 땅에서 이제 노동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비돔과 람셋이라는 두 도시를 이스라엘 노동력으로 도시를 건설한 거예요. 비돔과 람셋. 거기에 나이 80에 간 거예요. 가가지고서는 백성들한테 상식적으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첫째는 독재자 람셋을 물리치자. 그걸 반체제 운동 그래. 민중들이여 단합해서 독재자를 물리치자. 물러가라. 바로왕. 민중 세력을 모아서 그걸 운동권적인 방법이지. 모세가 그래 했느냐? 안 했다 얘. 두 번째는 무슨 방법이 있느냐?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탄식하는 백성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고 영혼 구원받아서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 갑시다. 저 바로왕은 저래도 지옥 갑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다가 천국 갑시다. 그건 보수 진영의 보수측 사람들이 주로 거래하는 예가 많아요. 모세가 두 번째 방법 취했습니까? 아니다. 모세는 바로왕 물려라도 아니고 바로왕에 순종하고 살다가 천국 갑시다. 그것도 아니에요. 바로왕의 체제 밑에서 어느 종교도 어느 철학도 어느 정치도 생각하지 못하는 새로운 길, 그걸 대안, 오터너티브, 대안이라 그래요. 바로왕 밑에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왜냐?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준 길이죠. 바로왕의 체제 밖에 있는 새로운 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비전을 보여준 거예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갑시다. 그래서 바로왕의 체제 밑에서 해방되어서 광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해방공동체를 해요. 해방공동체. 이게 모세의 한 일의 위대한 점입니다. 대한공동체, 해방공동체. 바로왕 밑에서 누구도 생각해낼 수 없는 새로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의 비전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미국에서는 대통령학이라는 학문이 아주 새로 뜨는데 동양에서는 제왕학 그래요.
왕이나 최고 경영자가 알아야 될 학문을 제왕학, 서양에서는 대통령학, 최고 경영자 코스를 하지요. 미국의 대통령학의 권위자가 대통령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매래 물러나고 뭐 감옥 가고 이렇게 실패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성공하는 대통령, 진짜 지도자가 되려면은 5가지를 갖추어야 된다. 미국 대통령학의 권위자의 얘기입니다. 첫째가 뭐냐? 비전을 제시하는 능력이요. 비전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함께 바라보고 나가야 될 미래의 목표요. 그러니까 비전을 제시하는 능력. 그 점에서 모세가 100점이지요. 왜냐? 바로왕의 압제 밑에 강제 노동당하는 한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갑시다. 그 비전이지. 그 비전을 제시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단합해서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가나안 땅이 어딘지도 모르지요. 비전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 점에서 모세는 100점짜리. 두 번째는 뭐냐? 그 비전을 국민들한테 설득하는 설득력이요. 설득력. 목사님이 아무리 인격이 훌륭해도 교인들이 알아듣도록 설명을 잘 해야 훌륭한 설교자지요. 대통령이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 국민들이 그것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마음을 모을 수 있어야 되지요. 이 설득력이요. 부부 사이도 그러지요. 상대방을 잘 알아듣게 설득해야 돼. 요새 자녀 키우는 것도 야, 아버지 말하니까 무조건 들어. 요새 안 통합니다. 옛날 얘기요. 아버지, 내가 낳아달라 했어요. 괜히 낳아놓고서는 무조건 들으라 하면 응? 독재자가 우리 집에 있네요 하고 나가버린다고. 시대가 달라요. 설득해야 돼. 설득. 자식 놓은 죄로 설명을 잘해야 돼. 그렇지요? 요새 설득력이 최고입니다. 이걸 소통 그래. 소통. 흔히 쓰는 말로 커뮤니케이션. 세 번째 뭐냐면 세 번째 대통령이나 바로왕이나 모세나 교회 목사님이나 뭐 기업의 재벌이나 한 가정의 가장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리를 제대로 하려면은 지켜야 될 게 5가지다 그랬지요? 네. 첫째는 이해하셨지요? 네. 비전을 제시하는 능력. 모세가 100점이다. 모세는 또 그걸 국민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잘 알렸지 않습니까? 그것도 100점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 일관성, 도덕적 일관성. 영어로는 인테그리티 그러는데 모랄 인테그리티. 한결 같아야 되지. 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면 특별히 어떤 사람은 아침에 분명히 약속해놓고 집에 가서 마누라한테 물어보고 뒤집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공처가 그래. 공처가. 마누라한테 쪽을 못 쓰는. 응? 공처가. 일관돼. 인테그리티. 네 번째가 중요해요. 열정. 패션. 하나님은 열정 있는 사람을 썼습니다. 열정. 모세는 80대 노인이요. 열정이 뭐 하늘을 찔렀지. 목숨 걸고 그 노인이 120세까지 한결같이 그 광야 40년을 이끌었지요. 패션. 열정. 여러분 하는 일에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독일에 그 유명한 철학자가 있어요. 헤겔이라는 사람, 헤겔.
그 사람이 역사철학이라는 아주 뛰어난 책을 쓰셨는데 헤겔의 역사철학의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은 내가 세계사를 고루고루 연구해 보니 어느 시대에나 그 시대를 이끌어간 지도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 열정이 있는 사람이다. 열정. 무슨 일이든지 자기 그 일을 맡으면 열정. 미쳐야 미친다. 그 말 있지요? 네. 미쳐버려야 미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뭐냐면은 바른 판단, 바른 실천. 판단을 바로 하고 실천을 바로 하는 그걸 다니엘서 6장에서는 다니엘을 평가해서 다니엘은 민첩했다. 다니엘이 민첩했다. 민첩이란 말이 바른 판단에 과감한 실천력. 이게 같이 나가야 되거든요. 교회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무식하고 용감한 사람. 무식한데 용감하면 일을 확 해놓고 이 고치는데 더 힘들어. 여러분 남편 중에 일을 확 저질러 놓고 뒷수습을 마누라한테 해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친정에 돈 얻어와가지고 친구들한테 빌려가지고 겨우 수습해서 살만하면 또 확 저질러. 그리고 또 한숨만 쉬고 있어. 그래 뭐 회사 같으면 인사이동 남편 바꿔버리면 되는데 가정은 그러지 않잖아요. 할 수 없이 부인이 또 수습하고 나면 살만하면 또 저지른다고. 혹시 그런 남편 없어요? 있어도 할 수 없어요. 팔자인데 뭐 팔자. 그런 걸 팔자 속한 거래. 응? 그건 딴 얘기고. 모세 얘기가 딴 데로 나갔네요. 그런 점에서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예요. 위대한 지도자. 열정을 가지고 정말 판단도 바로 하고 실천도 바로 하고.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우리들에게 영원한 교과서입니다. 모든 지도자들에게 영원한 교과서입니다. 출애굽기의 그런 지혜를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걸로 만들어야 돼요. 출애굽기를 읽을 때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지요. 첫 번째 유월절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는데 첫 번째 유월절 지난 뒤에 홍해바다 건너가지고 가나안으로 출발하지요. 네. 근데 사실은 홍해바다에서 가나안까지는 400km요. 부산에서 서울까지가 430km입니다. 대충 알만하지요. 네. 노인들이 천천히 걸으면 20날, 젊은이들이 제대로 걸으면 열흘.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몇 년 걸렸습니까? 40년이요, 40년. 왜 40년이 걸렸느냐? 민수기에 잘 설명하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쉬운 말로 꼴통 부려서 하나님이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한 거야. 그러니까 열흘에 갈 길을 기껏해야 20달이면 갈 길을 40년 걸렸어. 그 40년 걸려서 훈련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지요. 그 모세가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 모세가 120살까지 살아간 것도 기적이야. 응? 그 홍해바다 건너는데 학자들 중에는요, 홍해바다란 말이 어디 있는 땅이냐, 어디냐, 그 말이 많아요. 그건 뭐 지금 홍해가 아니다, 갈대바다다, 뭐 말이 많습니다. 나는 쓸데없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왜냐? 성경은 지리책이 아니야. 그렇죠? 네. 성경은 우리들의 신앙 고백의 서적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지 지리책이 아닌데
성경에 있는 대로 아멘하고 믿으면 되지. 뭐 까타락스럽게 그 길이다 아니다. 뭐 자꾸 따질 거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또 별난 사람들이 있어. 예나 지금이나 별난 사람들이 있어. 응? 그걸 가지고 뭐 지금 홍해 안 받아니 갈대 받아니 뭐 돌아가니 난 쓸데없는 소리다 그럽니다. 그래서 신학교 가면요. 구약 배울 때 뭐 피문서, 제이문서 뭐 그래요. 난 그 시간에 졸았어요. 응? 그럼 뭐 한데 그래서 한노? 그건 있는 말씀 믿고. 난 대학을 졸업하고요. 우리 모교의 철학과에 조교로 남았어. 조교는 교수들 심부름하는 사람이거든요. 시험도 감독하고 시험 점수도 매기고 교환 준비도 해드리고 하는데 우리 주임 교수 한 분이 하루는 나한테 김건 영천에 저 사서 오경에 통달한 한문학자가 계시니까 김군 찾아가서 다음 학기에 시경을 특강해달라고 부탁하고 오게. 조교가 그런 심부름 하니까. 그래서 내가 갔어요. 어르신네, 우리 학교에서 다음 학기에 시경을 강의해달라고 부탁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놀랬어요. 그래, 경을 강의하려면 700번은 읽어야 되는데 내가 아직 500번밖에 못 읽었어. 200번을 채우고 강의해야지. 그냥 감동받았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 출애굽기를 강의하려면 700번 읽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근데 내가 뭐 700번의 택도 없지. 그래 내가 그 말 듣고요. 야, 동양학, 논어, 맹자, 공자님 말씀도 700번 읽고 강의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500번 읽었으니까 200번 더 읽고 강의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상 때부터 이 경전을 그렇게 중요시했습니다. 옛날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듣긴 들었지요? 네. 옛날에는 평양 깡패랬는데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큰 종이 됐는데요. 부흥회를 많이 인도했습니다. 이 어른이요. 요한계시록을 전문으로 많이 가르쳤는데 요한계시록을 만독했대. 만독. 요한계시록 만독이야. 입만 열면 요한계시록이 줄줄줄 나오는 게 만독.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읍시다. 네. 응? 우리가 뭐 만독까지는 못 가도 미안해서라도 10번은 읽어야지. 10번이 100번이 되고. 그렇지요? 네. 이 성경 말씀을 본문을 많이 읽어야 돼. 그래 모세가 하나님이 내 백성을 인도하라 하시니까 하나님 내 40년 만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러면은 너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냐? 이름이 뭐이냐? 하면 뭐라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절대자로 초월자로. 너희들이 뭐 있다 없다 한다고 내가 관계없다. 하나님은 절대자로 위대하신 분으로 스스로 계시는 거이지.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설명, 변명이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떤 하나님이 왜 창조했다 설명이 없지요? 네. 선포요 선포. 그 말 자체가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 믿음은 축복이고 구원이고 안 믿으면 벌써 심판 아래 있어요. 이해가지요? 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선포를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습니다. 목숨 걸고 믿습니다. 믿으면 믿는 자체로 축복이에요. 구원이고. 안 믿으면 벌써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또 안 믿으면 지 손해지 뭐 다른 대책 없어요. 그러니까 선포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모세가 나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라 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 말이 있어야 돼. 그 다음 말. 그리고 우리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그 아멘 하시지요?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다음에 누굽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고백을 분명히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출애굽기를 읽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영혼의 생명 역사가 있는 거지요. 오늘 거기까지. 감사합니다.